이 현천년설은 지금 교회 시대가 뭐예요?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현천년설은. 이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지금 교회 시대가 맞아요. 이들이 얘기하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천년설하고 현천년설하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때 1차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1차 재림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거를 하는 것이죠. 1차 재림을 하십니다. 교회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시에 모두 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이 땅에는 안 와. 땅까지 안 와. 공중까지만 오는 거야. 공중재림.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들이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러. 그리고 천국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에서는 올라간 휴거된 사람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때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7년간 이 땅에서 대환란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맹위를 떨치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남은 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활약으로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되며 그 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잘 해준 사람들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거 비유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준 사람들을 양이라고 하고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을 염소라고 한다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재판을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 땅의 왕들과 짐승들이 군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항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종결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7년 환란 동안 순교한 신자들이 천국에서 다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며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같은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여기 메시아닉 교회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십자가 구속을 기념하는 제사가 다시 시행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세대주의 전연설하고 지금 메시아닉 주하고 이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딱 만들어지니까는 이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혹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어떤 큰 교단에서는 이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아마 오늘부터인가요? 다음 주부터인가? 총회 열잖아요. 그죠? 합독 측에서 총회를 여는데 아마 이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사탄이 잠깐 옥에서 풀려나와 천년 왕국에 사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그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천국이 온다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여전히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사고를 결정짓는 두 개의 기본 원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근본적이고 계속적인 구별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 개의 특별한 시대로 나누어 취급을 합니다. 그들이 나눈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죄시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그 무죄시대, 그 다음에 양심시대, 노아 때까지, 인류 타락부터 노아 때까지, 그 다음에 인간 통치시대, 노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 다음에 약속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때를 족장시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시대, 모세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율법시대, 그 다음에 은혜시대, 지금 교회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왕국시대, 예수님께서 둘째 재림을 통해서 두 번째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에서
이미 30년 전에 들어와서 굉장히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으니까는 공각 공부 시간에도 이걸 가르쳤고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들이 가르쳤고 눈에 선합니다. 부흥회 때도 부흥사경회 한다고 그래서 부흥사들이 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침이 맞도록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천국에 갔다 온 사람 그래갖고 그 간증들 하는 것들 다 지옥 갈 거예요. 다 지옥 갈 거예요. 구약 성경은 미래의 어느 시행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고대로부터의 언약 백성들이 주체가 될 지상적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이고 신약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신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 재림하신 메시아를 그 언약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가 속히 완성되길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수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참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믿을 거예요? 사탄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사탄의 언약을 믿는 것이지. 너 요거 이렇게 하면은 요거 받을 수 있어라. 사탄 발림의 그 사탄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약속을 다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난 크리스찬들은 사탄의 그런 세상적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바국의 그런 신앙이에요. 하바국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바국이 그런 수치와 고난과 궁핍과 결핍 속에서 살았어도 하바국이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그러면서 고백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는 얘기할 때 거기서 이게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거의 우리가 짧으면은 한 7,000걸음 많으면은 한 12,000걸음 이렇게 매일같이 집사람이랑 저녁 시간에 걷는데 걸으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바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전마마 화하노라 화하노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바국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설파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바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이 믿음이란 단어가 창세기 12장인가 거기에 처음 나옵니다. 처음. 히브리어죠. 기자한 애들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도할 때 쓰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야. 근데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할 때 그 진실이 뭐예요? 아멘, 아멘이거든요. 아멘. 이게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의심할 것 전혀 없는 완벽한 진실, 영원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이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째되 아무나 그라고 했어요. 아무나. 이게 아멘이거든요. 아멘. 이게 믿음이란 단어예요. 믿습니다. 근데 하박국에서는 아무나 보세요. 알렘 렘 와우 는 해. 이거 똑같은 거야. 중간에 와우하고 햇이 들어갔죠. 끝에. 이 아문하우가 아멘에서 온 단어이지만은 여기서 파생된 단어이지만은 이 뜻은 이것하고 약간 달라요. 이 믿음하고는 좀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멘합니다 라는 것하고 지금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아무나 했을 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의 강약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믿음의 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완전 무결한 그것에 내가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완전히 꽂혀 있는 상태. 다른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상태. 그런 사람들만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나는 왜 없는 타이러스는 똑같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왜? 아직 나는 연약하니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아직 카이로스에 도달하지 않고 크로노스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 아무나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지 않겠죠. 딱 믿음을 딱 줬어. 믿음을 딱 받는 순간에 강철 같은 믿음이 생겨.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섭리하실 필요가 없죠.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잡고 있고 한쪽은 세상을 잡고 있어.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나쁜 그리스도인이지. 나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나쁜 그리스도인. 하나님도 갖고 싶고 천국 소망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싶고 세상 것도 많이 갖고 싶고 아직 덜 떨어진 나쁜 그리스도인이죠. 기댈 언덕이 있으니까 우리 셋째 형. 맛있는 포도 사줄 테니까는 이번 추석 때 좀 오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돈 뜯기로 안 간다고 그러고 안 온다고. 내가 그러거든요. 형 나한테 올 때는 빈소로 오면 안 돼. 그 형이 저를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다음 구약 성경은 미래의 어느 시행과 이렇게 7시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미래의 어느 시행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이 고대로부터 언약 백성들이 주체가 될 지상적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에 관한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핵심적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물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에서도 약속이 주어졌는데 곧 다윗의 자손 중 하나가 다윗의 보좌 위에 영원히 앉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교회 시대와 7년 대환란은 다니엘 9장에 있는 69일에와 72일의 사이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후쿠마의 반격은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그러면은 기다려보세요. 오늘 오신 분만 드릴까? 나쁜 글쎄니까. 딱 맞게 갖고 왔네요. 어떻게 이렇게 갖고 왔지?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아직 있어요. 자,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1회. 여러분들 뭐 다른 어떤 분들한테 뭐 들으셔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이지만, 자, 다니엘서 9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있습니다. 테이프에 나눠지는 테이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늘어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른 일에. 이른 일에면은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네, 70 곱하기 7, 490. (71에) 곱하기 71에 연도로 따지면 뭐 490년 되겠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백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기한을 71일로 정해놓은 거예요. 기간이 이거예요. 근데 카이로스가 되는 카이로스. 카이로스. 근데 이 490년이랑 요 사이에는 뭐예요?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크로노스. 49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이 시기에 다니엘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때까지가 71회라는 거예요. 그 71회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아래 쭉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래.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 71회 동안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까지 오기까지 이 크로노스 안에 발생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9장 2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이전을 뭐라 그래요? 69일에 왼쪽 도표 왼쪽에 보시면은 69일에 483 그다음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시대를 뭐예요? 7일에 7 곱하기 7인데 7 곱하기 9로 잘못되어 있네요. 62일에 하고 해갖고 다 합쳐서 어떻게 되는가요? 69일이잖아요. 69일에. 거기 써있잖아요. 7일에와 62일에는 몇이에요? 69일에. 이해되세요? 여기 다 있어요. 왼쪽에. 그러면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굉장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보세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뭐라고요?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 왜 나눴을까요? 7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바벨론으로 유수되면서 회파되었으니까는 요 기간에 수룹바벨 성전이 중건되는 것이죠. 그리고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거 합쳐서 69일에가 지난다. 69일에. 67일에와 7일에가 지나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72일에 보세요. 71일을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있어요. 여기 딱 있어요. 이게 이제 70일에예요. 근데 7일에 성전이 재건돼. 그 다음에 62일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그럼 62일에와 67, 그러니까 7일이면 뭐예요? 합쳐서 69일이죠.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요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놓은 마지막 70일의 요인 것에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한 일회. 이해가 되세요? 한 일회가 남은 거잖아요. 7일회와 62일회, 62일회가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2일회와 7일회를 합치면은 69일회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70일회니까 남은 일회는 한 일회만 남은 거예요. 한 일회. 이 한 일회를 남은 것이 7년이니까 여기에서 7년 대환란이 온 거예요. 7년 대환란. 근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 보세요. 자, 9장 26절. 9장 26절에 보시면은 62일의 후에 9장 26절 잘 들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죽었다는 얘기죠.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끊어졌다는 것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났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갖고 AD 70년에, 그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을 파괴해. 그러니까 뭐예요?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루했지만 지금 이탈리아라는 그 반도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옆에 9장 27절 상반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반절에 보시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할 거예요. 그 일해의 절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해의 절반 7과
2분의 1은 3.5. 3.5에 뭐예요? 제사를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 보세요. 여기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제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할 수 없잖아.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디도 장군이 와서 7과 2분의 1, 3.5 요 기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이거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것이 뭐예요? 3.5가 남은 거잖아요. 3.5. 그죠? 요 기간을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3.5 기간. 요 한 이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한 이래가 남았는데 한 이래가 남았는데 한 이래 중에서 한 이래 중에서 그 이래의 절반에 27절에 그 이래의 절반에 성전이 파괴돼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 그 제사와 예물이 금지하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이래의 절반. 근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AD 70년. 무슨 연도가 틀리죠. 이들이 세대주의자가 얘기하는 7년이라는 그 얘기랑 틀리잖아. 연도가.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남은 것은 뭐예요? 한 이래의 절반이니까는 남은 것은 또 한 이래의 절반이 남은 거야. 그죠? 또 3.5가 남았죠. 3.5. 이 3.5가 뭐예요? 3년 반. 3.5가 3년 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한때, 두때, 반때. 잘 보세요. 3년 반이라 했어요. 3.5죠, 이게. 3.5. 한때, 두때, 반. 이게 몇이에요? 3년 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42개월 42개월이라 해서 42달 42달 몇이에요? 3년 5개월 42달 그죠? 42달이면 3년 5개월 3년 6개월 맞아 3년 반이니까 3년 6개월 고맙습니다 3년 6개월 그 다음 계시록 11장 3절 그 다음에 12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1260일 1260일이면 뭐예요? 3년 반 42개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래의 절반이 뭐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요 기간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 교회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 때. 자,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교회를 모욕시킨다는 거야.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 것들에게 의해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요 성전 파괴가 있은 그 다음 한때, 두때, 반때 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이게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42달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이래의 절반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자 이것만 보더라도 다니엘서 9장에 있는 한 이래의 절반이 요한계시록에서 11장, 12장, 13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주랑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 교회 시대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성도는 악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힘든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교회는 평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지만은 악한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밖에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 문시 정권에 있는 사람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핍박을 한다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이야기하는 이 7년 대환란은 이렇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풀어나가면은 그들의 다 잘못된 허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요. 그러나 대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이 대환란 시기예요. 지금이 대환란.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니까요. 이런 증거가 있는데 뭘 더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 전천년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멍청한 놈도 성경 연구하면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데 어떻게 큰 교회 목회자들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있어서 충영교회인가요? 거기에 목사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옳은 것 같다. 노망이 들인 건지 은퇴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오늘 참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어쨌든 이러한 간단한 성경의 흐름만 보더라도 이 7년 대환란이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듯이 여러분 뇌에 꼭 박아 놓으셔야 돼요.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이 몇 분이죠?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갖고 계세요? 한 장이요? 네. 한 장. 지금 뭐 이해 못 하시는 분, 이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서 다니엘서 9장에 이 71회를 가장 쉽게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가장 쉽게.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후쿠마의 비판이 22쪽입니다. 우리에게 이 유익을 줍니다. 30분